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양이었던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래 신분은 세상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졌다 하여서 우리가 참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짓을 하는 것을 이 정교님인 아버지만 모르면 되고 부교님인 어머니만 모르면 돼. 또 집사님인 엄마만 모르면 되고 장로님인 아빠만 모르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정말로 뭐 비올라 연주하고 교회에서 교향악단에서 또 일하고 또 헌신하고 하면서 되게 신실하고 조용하고 참한 자매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러고 다니는 거 우리 엄마 알면 엄마 기절해요. 막 이럴 정도로 저한테 뭐 기도 부탁도 하고 해서 잠깐 만났었는데 참 그런 청년들이 또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신앙이 그 안에 예수 만난 증거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모태신앙에 무슨 소용인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습니다. 연약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우리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선한 모습은 있으나 정작 실제적인 실천이나 삶이 없던 이런 불경한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란군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능력 있고 잘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싸우던 하나님의 아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합리하게 믿어야 했다. 생명은 오직 죽음으로부터, 시작은 오직 종말로부터, 긍정은 오직 부정으로부터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경건치 못함,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 창과 칼을 겨누던 반란군이었다는 것, 사탄의 추종자였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이한 역사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전적 타락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기이하며 신묘막측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희생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기이한 희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이 역사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확증이란 단어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들은요, 진실된 마음을 누가 믿어주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심장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로써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를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뜯기고 피가 철철 흐르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물과 피를 모두 흘리도록 그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심장을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을 꺼내 보여준 것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추상적인 상징도 아니고요, 공허한 말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선혈이 낭자한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일 정도였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죽어가니까,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여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건요,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100번을 얘기해 1000번을 얘기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심장을 빼서 보여줘야 된다.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죽어줄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의 확증이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